오늘은 이제 말라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아모스서를 다 했고요.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씩 우선 먼저 살피도록 하고요. 일단은 한 장씩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한번 성경 펼쳐서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먼저 이제 말라기서를 보려면 배경을 이제 어느 정도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말라기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제 얼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서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죠.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기원전 605년이 되면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요. 605년이 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함께 끌려갔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죠. 그리고 597년에 또 한 번 침략을 합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또 잡혀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죠.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침략을 해서 끝내는 남유다마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신흥 제국은 90년 동안 존속을 하게 되지만 바사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때가 기원전 537년에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사 왕 고레스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린 뒤에 고레스 왕이 뭘 명령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그래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해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는가 하면 잘 아는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죠.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터만 놓고 그만 짓지를 못해요.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 해였던
536년에 시작을 했지만 기초는 딱 나왔는데 진도가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사업이 중단이 돼요. 그러다가 기원전 520년이 되면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520년 전후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16년이 되면 성전이 재건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재건하는 일이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이제 완공된 뒤에 또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갈 때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여왕 에스더도 이때 막 등장을 하고요. 또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458년이 되면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에스라서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돼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에스라를 설명하면서 에스라가 돌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뒤에 다시 444년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기원전 444년이 되면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의 자격으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의 유대에. 그래서 여기에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성벽 재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얼마 안 있어서 금방 성벽을 짓게 되죠.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433년 경에는 다시 느헤미야가 바사로 잠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 해인 432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때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9장부터 나오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부흥회를 하고 기도하고 그런 장면들이 이때 나와요. 이때 느헤미야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또 데려와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학개 스가랴가 520년 전후에 있었다면 말라기는 학개 스가랴보다 이후 이 52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대체로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432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마 그 해 즈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때쯤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이 말라기서까지의 전체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등장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돼요. 그런 뒤에 에스라가 다시 그 뒤에 등장을 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은 성전을 제거하는 이전 이야기고요. 7장부터 에스라가 실제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하다가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10여 년 지난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기록이 된 이때는 성전은 재건된 상태고요. 성벽도
이미 다시 성벽도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전체 역사적인 이제 흐름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큰 그림만 아마 대략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흐름을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어느 배경에서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통하여 할 때 말라기 앞에 혹시 성경에 1번 되어 있는 성경 있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의 뜻이 아랫부분에 성경 밑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말라기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자. 그래서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라기는 고유명사로 봐야 돼요. 사람 이름, 특정한 사람 말라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 이 뜻이 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명사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인 말라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도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되 어떤 선지자나 기록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야기까지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서 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적인 타락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부패,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는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막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여기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했는데요.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 왜 무거운 짐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된다. 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고 할 때는 왜 그것이 가벼운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볍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 이어서 경고,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9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 한 분이 약 2달 전에 동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동산병원에 입원을 하실 때는 집에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넘어져서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을 하신 뒤부터 식사를 못 하시게 됐어요. 지금까지 드시지를 못해요. 중간에 미음과 죽을 조금 드시다가 그런데 다시 이제 토해내고 또 뭐 계속 속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닌겔에 의존해서 지금도 살고 계세요. 근데 병원에 우리가 면회하기가 아직까지도 쉽지가 않잖아요. 부활주일에 한번 찾아갔다가 오늘 다시 한번 찾아뵀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딸과 연락을 해서 오늘은 한번 만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밑에 이제 로비에서 휠체어 타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정신도 가끔씩은 오락가락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봤을 때 얼굴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 피부색도 좋고 또 저를 또 너무 잘 알아보셔가지고 한참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이제 죽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병원에서는 자녀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상태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자녀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자녀가 있지만 차마 어머니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렇잖아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힘을 내서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자. 그냥 늘 하는 얘기가 가서 교회 가서 우리 잔치 한번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해요. 근데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결국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가서 이제 해야죠. 그래서 오늘 가서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음에 관한 얘기를 전하고 소망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이야기하는 중에 같이 이제 소망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아멘으로 권사님이 또 정신이 온전해져서 화답도 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 경고로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도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관문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도리어 가벼운 것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가볍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 무거운 짐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죠. 말라기에서는 8번의 반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뜨거운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성 간에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그저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고레스 왕 이야기를 아까 역사 이야기할 때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에 있는 이방에 있는 사람조차도 들어서 사용해서 그를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은 분명 뜨거운 사랑인데 그 뜨거운 사랑이 금방 식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여기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뒤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삶이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로마서 9장을 우리 잠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로마서 9장에 보면 거기에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6절부터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6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로마서 내용을 읽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있지가 않았죠. 그 앞에는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자녀도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를 가리켜서 너의 씨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9장 우리 읽은 데 보니까 누구요? 이삭이죠. 이삭. 왜요? 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의 씨가 됩니까? 그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적통이고 특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뒤에 다시 이삭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이제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아이 중에 누구를 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을 택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선택할 때 그에게 아직 나지도 않았고 야곱이나 이삭이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야곱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는 안 좋은 감정이잖아요. 그 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할 때는 그러한 죄성으로 인한 미움이 아니겠죠. 어떤 미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거겠죠. 거룩한 속성, 공의로운 속성에 따라서 그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봐야 되죠. 근데 사실은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보겠지만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든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걸 에서 한 사람의 그 죄악된 모습을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악한 동기가 있어서 그러한 의도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은 에서 특정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했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야곱이 사랑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택하심,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사랑, 그것뿐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한 장 넘겨서 26장 찾아볼게요. 34절하고 35절. 26장 34절하고 3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죠. 27장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이삭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먼저 속여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뒤에 와가지고 나에게도 복을 빌어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27장 39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다른 내용들도 나오지만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앞서 어쩌면은 이삭에게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미 주신 말씀이기도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 그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대로 다시 이삭이 여기에 축복을 빌면서 예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할 때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할 때 야곱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구원해 준 거죠. 반면에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악한 의도나 동기 그런 것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속성에 따라서 그의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정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누구는 똑같은 100명 중에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고 억울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따라 택해 주셨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3절에 우리가 같이 잠시 봤고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에돔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해 동쪽 편에 있잖아요.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또 모압, 암몬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모압이 있고 그 위에 또 암몬이 있고 그렇게 보면 에돔은 사해 동쪽 편에 있는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할 때 고지대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게 성경을 읽다 세일산 있죠? 세일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지대이고 그 깎아지른 이렇게 절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해가 그 해발보다 더 낮잖아요. 그래서 사해인데 이 세일산은 북쪽에 있는 지역은 1500m까지 되고 남쪽은 1800m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이 서 있다는 거예요.
침략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옛날에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골짜기를 지날 때 막 옆에 벽이 세워져 있고 골짜기를 지나고, 옛날에 그 무술하는 영화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한 지형이에요, 여기가 들어갈 때. 그래서 침략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라고 이야기,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바댜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댜서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사야서 34장에도 에돔 족속을 향한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34장 9절에서 15절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34장에 나옵니다. 에돔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고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서에는 왜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바댜서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바댜 1장 3절, 오바댜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지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교만해져서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지형적으로. 그러나 4절에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모스서 공부할 때 지난주에 공부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바다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뱀이 나와서 물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리 되었는가 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하고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어떤 이야기이겠습니까? 여기는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멸망할 때 그냥 방관만 할 뿐만 아니라, 방관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심지어는 도망하는 자들 앞에 막아서기도 하고 붙잡아서 원수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노략질을 하기까지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네 형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바댜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이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바댜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3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에돔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주권자,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용사, 승리를 가져다주는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거룩한 용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룩한 용사가 되셔서 승리, 전쟁에 싸우고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한다는 의미와 함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기에서 그들과 나가 강조되고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다시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헐어버릴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결국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된 것,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에돔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 곧 이스라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이제 에돔 이야기 나왔으니까 에돔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돔 족속은 기원전 그 6세기 경에 한번 이 바사에 의해서 1차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기원전 3세기 경에 이르게 되면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이제 족속이 등장을 해서 에돔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은 더 이상 에돔이라고 하지 않고 이둠의 족속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대헤롯 아시죠? 대헤롯.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이둠의 족속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헤롯 그 가문을 에돔 족속 중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티파스라고 하는 에돔 족속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안티파스. 이 안티파스의 아들이 안티파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티파트의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대헤롯입니다. 이게 대헤롯. 여기다 대헤롯 있어요. 또 한 명 더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이제 에돔 족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그 정세가 어땠는가를 조금 이해를 좀 해야지 좀 요 가문들이 조금 왜 이런 변화를 겪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역사 이야기하다가 기원전 432년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전히 그 바사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사 제국은 약 250년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바사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얼마 있지 않아 죽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인 이 알렉산더 다음에 이 부하들 중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프톨레미하고 셀루쿠스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두 사람이 땅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이집트 지역을 가져가게 되고요. 이 셀루쿠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도에 보면 이게 홍해가 있고 이렇게 시내산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이에 갈릴리,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처음에는 이 유다가 어디에 지배를 받는가 하면 애굽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셀두쿠스가 등장을 해서 다시 지배를 하죠. 등장을 해서 여기를 이제 두 번째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셀루쿠스 이 족속의 네 번째 왕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도 올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따디아의 그 아들들 중에 5명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별명이 망치입니다. 그래서 마카비라는 뜻이거든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하게 돼요. 유지하게 돼요. 약 100년 정도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100년. 그러는 이제 100년 정도 할 때 처음에 마카비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립을 할 때 이 에돔 지역까지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돼요. 이때 누구 있었는가 하면 이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왕으로, 에돔의 왕으로.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지나면서 로마가 또 막 등장을 해요. 주변에 막 여러 나라들이 로마는 여기에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해서 내려옵니다. 로마는 기원전 300년부터 이제 아마 세력을 쭉 형성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 그 검노가 나오죠. 검투사가 나와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약 10만 명이나 되는 검노들이 등장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삼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삼두 정치는 3명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인물이 폼페이라는 인물하고 줄리어스 시저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삼두 3명이 막 했는데 이 폼페이가 세력을 크게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폼페이가 기원전 64년에 여기 두로 지역까지 다 내려왔다가 결국 63년에 이르게 되면 여기 유다,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죠. 이때 폼페이가 등장을 해서 이때 폼페이하고 같이 협공한 인물이 있어요. 같이 편먹은 사람. 그 사람이 안티파터입니다. 이 안티파터가 폼페이하고 편을 먹어가지고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는 무너졌죠. 로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에 관한 이야기는 뭐 책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로마인 이야기 책 읽어보면 재밌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시저가 다시 여기 폼페이를 죽여요. 폼페이가 이집트에 가 있을 때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저가 가서 죽입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죠. 근데 이제 시저도 죽어요. 브루투스에 의해서. 알죠? 브루투스, 그죠? 너 맞아 이러면서 브루투스에 의해서 시저도 신한데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시저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또 양아들이 있었어요.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양아들이 누군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우구스도라는 왕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도 이야기하죠. 아구스도. 근데 어쨌든 이게 두 아들하고 양아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들의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힘이 강했고 이 안티파터가 쫓겨납니다. 처음에는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점령을 같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스모니안 왕조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 안티파터를 막 몰아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시제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돌아오죠.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런 뒤에 기원전 이제 44년에 이르게 되면 이 안티파터가 자신의 아들인 대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집정관이 됩니다. 대헤롯이. 그래서 기원전 29년부터 해서는 완전히 유대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물이 이제 대헤롯이죠.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기원전 BC 29년부터 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양아들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그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클레오파트라가 있습니다. 시저가 클레오파트라의 아내이기도 했지만 또 그의 아들의 또 이제 만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왕으로 로마 전체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헤롯이 이제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고요. 기원전 약 29년부터 해서 유대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대헤롯이 있습니다. 대헤롯은 기원전 4년 봄에 죽어요.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대헤롯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원전 5년 겨울 혹은 기원전 4년 이른 봄에 태어났다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대헤롯이 죽을 때 이 이스라엘 땅덩이를 크게 세 덩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여기 갈릴리면 지역 북쪽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 땅을 통치하게 해요.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뜻은 4분의 1 지역을 통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빌립이 여기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하고 이 베레아 이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에돔 이 전체 제일 넓은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켈라오라는 아들을 두어서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대헤롯이 죽을 때 세 덩이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통치하게 했죠. 분봉왕이기는 하지만 4분의 1 지역을 통치한 데서 분봉왕인데요. 빌립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4분의 1 지역이라 할 수 있지만 아켈라오는 그 전체 영토의 한 2배가,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절반이 돼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써요. 분봉왕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아켈라오고 통치를 했지만 아켈라오는 폭정을 하게 돼요. 정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정치를 잘 못해서 유대인들의 상당수를 또 죽이기도 하고 결국은 쫓겨납니다. 로마가 여기 누굽니까? 아켈라오를 쫓아내요. 그래서 프랑스로 이제 포로로, 프랑스에 뭐라 그러죠? 낙향 뭐라 그러죠? 잡혀가요. 하여튼 그쪽으로 잡혀가게 되고 여기에 총독을 보냅니다. 로마가.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는 이 사마리아, 유대, 에돔 지역은 총독이 통치를 하게 돼요. 갈릴리 북쪽하고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는 여전히 분봉왕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총독이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있었던 총독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늘 나오는 5대 총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벨릭스가 등장하고 베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들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다음에 이어지는 총독들을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아그리빠 왕이 나오죠.
아그리파 1세도 있고 아그리파 2세도 나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어느 가문인가 하면 대헤롯 말고 다른 아들 한 명이 더 있어요. 안티파트에게. 그쪽으로 나온 이제 자녀 이게 이어지는 뭐죠? 가계로 나오는 게 아그리파 1세하고 2세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큰 그림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에돔을 하면서, 왜냐하면 사실은 헤롯 하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신약 성경 읽을 때.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신약 성경 읽을 때 이 인물은 이 인물이구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대헤롯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요. 충이 먹어서 사도행전에 죽은 인물이 나오죠. 헤롯. 거기도 헤롯이라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충이 먹어서 사장인가 뭐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똑같은 헤롯이기는 한데, 그죠? 헤롯이라 하지만 달라요, 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에돔 족속하고 로마하고 연결해서 하스모니안 왕조하고 막 연결되는 이제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 헤롯 가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만 쉬었다가 6절에서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